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없겠지만 특별히 이 7월 한 달 동안 행해지는 주일, 금요일, 수요 예배는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찾으셔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사모함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래도 누군가에게 조금은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성령님에 대해서만 나오면 왠지 우리가 자신이 없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우리는 그 성령님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바로 알지 못하고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성령님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성경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령을 알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께서도 함께 하고 계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역시 태초에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면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갑자기 어디선가보다 뚝딱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함께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굉장히 창세기 1장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성령님에 대해서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서 부각되어지는 단어를 반드시 찾으셔야 합니다. 어떤 단어가 우리에게 눈과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죠?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면 하나님 한 분이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수가 아니라 우리라 하면 복수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일컫는 헬라어 엘로힘이라고 쓰여지는 단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엘로힘. 성경 원문을 보면 말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복수형인 엘로힘과 함께 병영되어지는 동사가 나올 때는 좀 어렵지만 들어보세요. 엘로힘은 복수형으로 쓰여졌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수형인데 이 엘로힘과 쓰여지는 동사를 보면 늘 단수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우리 한 분이 아니라 우리 복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을 보면 똑같은 동사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한 분이 행하셨기 때문에 성경 원어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라 말씀하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체를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삼위일체가 나온 거예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삼위일체는 나오지 않아요. 신학적인 교리, 하나님을 설명하고자 조직신학을 통해서 이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참 쉬운 말입니다. 삼위일체라 하면 어떤 말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위격이라고 합니다. 위자가 위자예요. 세 위격이 하나의 실체이신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삼위일체, 세 개의 위가 하나가 되어졌다 할 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포함한 하나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풀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 되신다.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 되시는 하나님, 세 분, 삼위일체, 석삼자를 쓰잖아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지금 우린 7년 동안 배우는 성령을 우리 짧은 시간에 한번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속에는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세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 계시는 성자 하나님, 이해되셨죠?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각각 동시에 일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삼위일체의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 되기도 하시고 한 분이 되기도 하시고 각각 다른 사역을 담당하지만
한 분이시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신학교 때 노트를 뒤적여 보았습니다. 과연 내가 신학교 때 이 성령론에 대해서 배울 때 무엇이라고 설명을 해놨는지 다락방에 올라가서 먼지를 털어서 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삼위일체란, 하나님이란, 제가 이렇게 빨간 줄로 쳐놨더라고요.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성자 하나님의 구원. 잘 들어보세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셨고요,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제가 빨간 줄로 쭉쭉쭉 쳐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 되시고,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 되시는 하나님, 우린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일컫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말씀하지만 세 명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노트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태양이 몇 개죠? 태양은 하나입니다. 절대로 태양은 둘이거나 셋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은 빛으로 존재합니다. 이해되셨죠? 태양은 하나인데 태양빛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무더운 여름날이에요. 빛으로 존재하고요, 태양은 열로도 존재합니다. 태양열. 성도 여러분, 태양은 빛을 발하고요, 태양은 열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이지만 세 가지의 다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은 하늘에 떠 있고 그 빛은 우주를 채우고 그 열은 땅을, 바다를 덮고 있다라고 제가 교수님의 예시를 든 그것을 파란색으로 써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태양은 하나이지만 그 셋이 되어지고 그 셋은 또한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이 교리를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찌 우리가 태양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이해와 과학과 어떠한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기억나시죠? 성경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가 언제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천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창조. 제가 무엇이라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1절 성경이 열자마자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 말씀은 이해와 과학과 논리의 대상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무슨 대상이라고요? 믿음의 대상이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가장 정확한 성령님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은 누가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걸까요?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이것은 돕는 자, 위로자, 옆에서 불러주시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퍼, 돕는 자예요. 옆에서 우리를 불러서 다독여 주시는 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이것이 성령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주술적인 힘이나 신비한 어떤 능력을 소유한 그런 존재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돕는 자, 위로자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위로하시고 도우시며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설명하시면서 이것은 세상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찌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진실돼야 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세상은 받지 못하는 영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그러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령님은 오직 진리를 통해서만 말씀하시고 진리 가운데서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진리가 아닌 곳에는 함께하지 못하세요. 그러므로 성령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성령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반드시 진리 안에 거하시는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일컫는 성도들의 말을, 언행을 주목해 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진실되고 진실되지 않은 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하신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냐면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성령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축사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고요? 말씀을 가르치고요. 무엇이 생각나게 하신대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길을 걷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누군가 와서 제 뺨을 한 대 후려쳤어요. 제가 만약 그때 목사인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오른뺨을 때리가든 왼뺨을 내밀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나도 참지 못하죠.
일어나서 나도 똑같이 갚아줬을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험담해요. 욕하고 다녀요. 근데 나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하시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입니다. 자, 우린 오늘 이 시간 성령에 대해서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책망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목회를 하다 보면 간혹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목사님, 단에서 자기를 깠대. 목사님이 강단상에서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을 말씀으로 깠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감사원금을 내도 부족한 거예요. 누가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 나에게 하신 말씀 같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것은 시험 들 거리가 아니라니까요. 책망해 하시는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속에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 때면 시험에 들 문제가 아니라 감사하고 감사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개소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거나, 이것은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게 하시는 겁니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회개해라. 너 왜 그렇게 살았니?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그리고 오늘 나눈 거 말씀이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도 여러분, 제 목회 철학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들은 음성, 저는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회자들의 비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성령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소서. 이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성령께서 막아놓으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아직 그 말씀을 알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해석하거나 풀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그거보다 몇 배 더 갑절 큰 은혜를 그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말하지 말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거기에 내 스스로의 생각을 넣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목장 예배가 코로나19로 되어지지 않지만 목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한결같이 하는 소리예요. 본인의 생각을 넣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성령님께서 동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떠한 자에게 성령께서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냐면, 성령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냐면 따라합니다. 감동입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위대한 다윗이 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성령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의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한 절 타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에 받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이 놀랐어요. 왜요? 이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말씀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따라합니다. 성령의 위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누가 위로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위로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위로함을 받고 싶다면 사람의 위로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에게 위로받기보다 눈에 보이고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의 위로를 더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의 위로함을 받아야 그것이 진짜로 새로워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위로와 성령님의 위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성령님의 위로를 바라지 않고 사람의 위로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에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 않으며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구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이것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부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과 말 한마디만 나눠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눈빛 하나와 손짓 하나만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바꾸어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 말해요. 성령이 동행하는 사람은 사랑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많은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나타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랍니다. 거룩하게 되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거룩함이 묻어져 나온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책망하고 성령님께서 꾸짖거든요. 그러니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14장.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사사기 14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찍어 죽일 정도로 엄청난 힘을 부여받게 되어지죠. 사사기 15장 14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아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성령을 말하는 거죠,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장마가 지나갔죠. 지금처럼 비가 엄청 내렸던 여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목사로 사역할 때였죠. 성도님 한 분이 비가 많이 와서 차량 운행이 안 돼서, 버스가 운행이 안 된다고 해서 예배에 참석을 주일날이었습니다. 못한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교회 차는 운행을 나가고 봉고차는 운행을 나가고 차가 없었어요. 그때 마침 뽑은 지 3개월도 안 된, 지금 타고 있는 투싼이죠. 엄청 오래된 차예요. 그죠? 그 차를 몰고 그 성도님 한 분을 태우러 갔습니다. 태워갖고 오는데 그 용인 그쪽에 비가 오면 늘 그쪽이 물이 범람이 돼요. 새 차예요. 그래서 천천히 그 물이 범람한 그쪽으로 운행을 해서 반드시 거기를 지나야 교회를 갈 수 있는데, 제 앞에 가던 트럭이 푸삭푸삭 하면서 시동이 꺼져버려서 쓴 거예요. 그때 브레이크 밟으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백미러로 봤더니 뒤에 오던 자가용도 역시나 시동이 꺼져서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배 못 가잖아요. 하나님, 이거 새 차인데요. 이렇게 기도가 안 되고요. 그때는 예배가 먼저였습니다.
근데요, 이 물이 얼마나 넘실랬는지 본네트 위까지 물이 넘실거렸어요. 자가용보다 조금 높잖아요, 서브차가. 그죠? 근데도 시동이 꺼지지 않고 거기를 통과해서 나왔어요. 함께 타고 있던 성도님이, 목사님,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성령께서. 만나는 성도들마다 그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 목사님이 자기 자산지 그 새 차 3개월도 안 된 차를 가지고 물쑥을 잠수함도 아닌데 막 해서 그냥 교회 예배 만나, 그걸 또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까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지 말아야 돼요. 부목사님을 칭찬해 주면 안 되는데 막 하는 거예요. 저도 성령께서 능력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근제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나 바르게 열매 맺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수많은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성령의 은사보다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큰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의가 나타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 누군가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어떤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가? 제가 청소년, 청년을 담당할 때였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한 자매가 집회가 끝나고 숨이 푹 죽어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구원을 받지 못했나 봐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방언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셨어요. 걔도 방언을 받는데 너희들은 방언도 못 받니?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거야. 방언해! 막 하면서 막 여름에 집회를 인도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방언이 안 터지더래요. 그래서 그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걔도 방언을 한다는데 난 걔만도 못한가 봐요. 저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요. 아니야. 성경을 찾아가면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은사일 뿐이야.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데 넌 괜찮아. 이거 없어도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느냐고 물어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성령을 받지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언제 성령님이 임하시냐면 38절부터 39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3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회개할 때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어떠한 자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답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어떨 때 성령을 받았어요? 주의 종이 안수할 때. 그래서 안수해달라고 하잖아요.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도 여러분, 성령이 어떨 때 임하셨어요? 말씀을 듣다가 받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어떻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무엇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우리들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히브리서 2장 4절입니다. 좀 빨리 진도하지만 잘 쫓아오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4절.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내 주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뜻에 따라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노력 없이도 이 성령을 받았다, 나누어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받는지에 대해서 몇몇 분들이 물어보시더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는지에 대하여 주목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성령님은 이미 주셨어요. 아멘. 성도님,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시잖아요. 그렇대요. 그럼 받으신 거예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나누어 주셨어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 주셨어요.
기도의 삶, 순종의 삶,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령을 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그리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 삶은 성령을 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이미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성령 충만함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찔림이 있습니까? 책망이 있습니까? 깨닫게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감사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되어 힘들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 보혜사 성령님, 위로하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어깨를 다독여 주시며 힘내라고, 진리에 있는 곳에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볼 때 긍휼히 여기고 사랑의 마음이 솟아난다면 그것은 분명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누군가를 섬기고 무슨 일에 헌신하고자 할 때 그것은 분명 성령님께서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하며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충만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주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주신 그 성령님과 깊은 충만한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사랑, 성령님과 함께 하셨음에 감사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